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어디다 짚었는데 손에 흙탕물이 묻었어요. 더러워진 겁니까? 안 더러워진 겁니까? 더러워졌죠.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짚었어요. 알고 짚은 게 아니고. 더러워졌습니까? 안 더러워졌습니까? 그래도 더러워졌죠. 내가 몰랐어도 모르고 짚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깨끗한 물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네,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더 처참한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올 뻔했어요. 네,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그 깨끗한 물이 더러워졌을까요? 안 더러워졌을까요? 딱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먹는 물에.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실까요? 못 마셔요. 99%가 깨끗한 물이고 1%가 잉크예요. 그렇다고 이걸 더럽다고 표현하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99%가 깨끗했는데. 더러워요? 깨끗해요? 예. 혹시 그 물 마시겠다고 여기서 주장하실 분은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금이어도, 아무리 모르고 했어도 더러운 것과 접촉되는 순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 묵상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을 만졌든지 부정한 시체를 만졌든지 그러면 우리가 부정해지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식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러워지는 게 자연법칙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 여인이 예수님만 손대면 자기가 낫겠다고 생각하고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죠. 자, 일반적인 율법이나 자연법칙에 의하면 더러운 게 닿았어요.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으면 자기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부정해져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법칙과 자연법칙에 의하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깨끗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인데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속죄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속죄 제물과 닿았기 때문에 마땅히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셨네요. 자, 지금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말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셨네요. 자, 왜 이걸 이렇게 강제로 시키느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안 깨끗한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이고 안 깨끗하네요 이러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녀가 더러워진 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가서 씻어라, 혹은 씻겨주거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안 깨끗한 성도의 모습, 행동이나 생각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닿으라고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닿으라고 해주세요. 주님께 닿는 순간 깨끗합니다. 복음을 만나는 순간 깨끗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데 인생 걸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업에 박사학위 따는데 뭐 하는데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12수를 하셨어요. 계속 신학교에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신학교에 굳이 들어가려고. 어떤 데 들어가면 시험 치고 별로 안 떨어지는 신학교도 있거든요. 정말 목사님 되고 싶으시면, 정말 여러분 목사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으면 왜 12수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냥 쉬운 신학교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야지. 이런 경우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뭐가 중한디?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그러면 그분이 만약 그 신학교를 나와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디 학원을 갔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한국의 학원을 갔어요. 입시 학원을.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무슨 설문지 같은 걸 주더래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데 1번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도,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가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없이 무슨 대학에 들어간다?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고등학교 자체를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봤대요. 자기는 이 한국 교육을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가 아닌 단순히 무슨 대학,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훌륭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훌륭한 분이죠. 지금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것에 인생을 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명예의 인생 거는 분도 있죠. 또 대통령의 목숨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한심한 경우는 게임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알고 있는 도박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을 살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만 신경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목표했다 안 되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면 우리 인생이 아직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죽음 이후의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는 뒤로 미루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은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요,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아멘.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참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피조물이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죽어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기자가 이제 아주 부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저도 잊어먹어서. 예.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족하시느냐고. 부자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벌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골똘히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고 싶어요. 여러분, 이 조금만 더가 얼마만큼일까요?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인가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는 틀림없이 후회스러운 인생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할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고요, 신령한 은총과 복입니다. 위의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영원히 의로운 것입니다. 위의 것은 영원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앞 것인 이 땅에서는 인생도 변하고요, 역사도 바뀌고 문화도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나 역사는 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불이해요. 부정이해요.
불공정해요. 부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힘들여서 계속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약속만 있습니다. 언약만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순간 이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돌덩어리 같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나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위의 것을 찾는데 계속 애를 써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믿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땅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는요, 시체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지 마세요. 옆 사람 꼬집어 보시겠어요?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옆 사람 꼬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소리 지르시겠죠? 그런데 옆 사람이 죽었어요. 꼬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 왜 꼬집는 거야? 아파! 여러분, 이 땅의 어떤 환경과 형편이 나를 자극할지라도 시체적인 관계가 된다고요.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직 위의 것에 대해서만, 하늘에 대해서만 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44년입니다. 약 200년쯤 전 이야기죠. 그때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알리는데 자기 의사가 말리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목회를 하면 1년 만에 죽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세요. 되게 약했나 봐요. 근데 이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쉽게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기의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돕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84살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저도 이런 비슷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짜장면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짜장면을 버렸습니다. 수준이 엄청 다르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어차피 죽는다면, 어차피 죽어요. 죽는 것을 무서워해도 죽고요, 죽는 것을 안 무서워해도 죽어요. 그런데 어차피 죽는다면 제대로 목숨을 겁시다. 제대로 인생을 거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면 이 주님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위의 것으로만 방향을 두고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만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저는 책상 위에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책상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공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입니까? 집중이 안 돼서요. 앉아는 있는데 데이드림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고3 때 10분 동안에요, 학력고사 보기 전에는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한 과목이 정리됩니다. 집중하면 그게 돼요. 물론 그 전에 미리 공부해서 썸머리를 잘 해놔야 되긴 됩니다. 그런데 집중하면요,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왜요? 틀림없이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을 만나는 사실이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엄청난 후회와 어마어마한 비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불교인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그날을 엄청 기대하면서 틀림없이 만날 거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명색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주님 만나는 날이 나에게 후회의 날이 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랬다 치는데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죄지요.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장일치로 없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죄라고 표현하면 아무도 손들지 않는데요. 형제님들 중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서 손 안 드는 거 아니죠? 못 드시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게 무척 재밌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무척 재미없습니까? 예? 예, 저도 재밌더라고요. 누구를 흉보면요, 반찬 없어도 밥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또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아이는 그 게임을 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도박에 중독된 어른은 그 도박을 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죄라는 거 알아요. 알아도 스스로 막을 수 없게 그곳에다가 그것을 즐기려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땅에서의 쾌락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를 하는데 남자분이었어요. 어느 아파트였는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아파트 안에서였어요. 아파트 집집마다 전도를 하다가 이 근처 어느 아파트인데 오래돼서 그 아파트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사람만 생각이 나요. 자기는 예수님 믿을 수 없대요. 이렇게 말해요. 오입하는 재미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만 믿을래요. 오입이 뭔지 아세요? 바람 피우는 재미가 없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도인 앞에서 결혼한 남자가, 와이프는 저기 방 안에 있어요. 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말을 할 정도로 양심이 이미 무뎌진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말한 거고, 말하지는 못해도 죄를 짓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5절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자, 음란한 충동과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적인 결혼 외의 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또 성적인 농담, 유머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유머라고 하면서 성적인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 것을 보이는 거죠. 농담을 하는데, 농담을 하려면 최봉석 목사님처럼 농담해야 됩니다. 최봉석 목사님은 때리면 예수, 그만해 하고 또 때리면 천국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이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너 그만 안 해?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일본 순사가 성질은 낮지만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주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탐심입니다. 무제한의 소유욕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로 간주됩니다. 왜 그래요? 탐심의 소유자는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애착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에 전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는지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배자인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은 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예수님 이전의 성품들과 예수님 믿기 이전의 행위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더러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자, 우리 손이 더러워졌으면 어디로 가요? 수도가로 가죠. 싱크대로 가면 혼나기는 해요. 목욕탕에 가서 손 씻고 몸 씻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으면 즉시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죄를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암송 동반자 학교가 이제 이번 화요일에 시작돼요. 암송 동반자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동안 29구절을 3주일 전부터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암송하고 나야 동반자 학교가 시작됩니다. 반응이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니까 이번 주에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내드렸어요. 이 동반자 학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이전에 하는 것보다 너무 조금이어서. 그런데 이분들의 간증이 뭐냐면 너무 좋대요. 쉬는 시간마다 딴 생각을 못하고 암송을 계속하고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주님께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도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일기가 이미 문을 닫았는데 모이기 시작해서 그 뒤로 약 8명, 26명이 됐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제 화살통이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뒤로 나도 끼워달라고 지금 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려 지금 2기가 바로 모집이 되고 있죠. 2기는 다음 주까지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은 다음 주까지 이용호 목사님께 신청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시작됐는데 나 좀 끼워주십시오. 이 말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이미 그 10처녀 이야기 있잖아요. 문은 닫혔는데 이 5처녀가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지금 이렇게 다음 주까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4월에 시작되는데 2기가 3주 전부터 문을 닫아야 성구 암송을 개강을 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개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3주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만하라는 주님의 뜻인 거죠. 예. 아무튼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복음만 읊조리십시오.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